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불려진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될지를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다양한 모습으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열심히 한 달간 수고하여 번 월급 중에 무조건 일부는 이웃을 위하여 쓰겠노라고 월급을 받자마자 거기서 떼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지혜와 재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이렇게 기부하여서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작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는 아주 커다란 그런 기쁨이요 감동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드러내놓고 아니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아니면 알려져 있지 않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누고 기부하고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이름으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저쪽 어려운 나라에 있는 5명의 아이들에게 매월 3만 원씩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3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3만 원이 있어도 살고 현재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그 어린 친구들은 그 3만 원이 없으면 그 달 먹을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실 때 어떤 비행기 안에서는 작은 봉투를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동전 아니면 외국을 여행하고 오실 때 그 남은 잔돈을 그 봉투에 넣어서 내주시면 우리가 귀한 곳에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니세프라고 하는 단체죠. 또 인천공항에 보면은 커다란 그 동전을 모금하는 그 통이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돈들이 그 안에 모여듭니다. 이제 그것을 모아서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고 쓰기 위해서 그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사실 외국을 여행하고 와서 그 작은 잔돈은 은행에 가도 환전을 해주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기념으로 간직하겠다고 잘 간직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기념은커녕 책상 서랍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뭐야 이거 하면서 뚝 던져버리는, 또 그냥 내방치 시켜버리는 그 작은 동전 하나가 모여지면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잘 알려진 단체가 유니세프요, 또 월드비전, 그리고 국제기아대책기구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세상에 알려진 그런 단체들을 통하여 외국을 도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국내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기금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국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고 또 그렇게 돕고 살아갑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또 다른 기쁨이요, 또 다른 감사,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그 시대에 존재했던 주님의 기록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 말고도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록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시간을 사셨지만 또 그 이전에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절이 또 있었거든요. 12살 때의 어린 시절이 잠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30이 넘어서의 삶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30 넘어서의 그 3년간의 기록도 매일매일의 삶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간 모습들을 단지 몇 권의 얇은 책에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복음서 말고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네 권의 복음서 중에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매우 간결하고 정확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실천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의 아들 예수까지 온 인류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또한 보내주셨지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나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애매하고 막연한 개념으로 세상에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받으려 하기보다 마음 다해 내어주는 구체적인 삶과 은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생생하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누는 것이 행복한 삶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을 하며 모였던 성도들이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나사렛 시골 출신입니다. 대제사장들에 의해 로마 제국 반역범으로 몰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간 자가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그들은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숨어 있지 않아요. 숨어서 숨지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광장으로 나갑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담대히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예수 부활하심의 소식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사건이고 심각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신하고 떠났던, 그리고 분명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똑똑히 경험한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 그 죽음을 이겨내고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담대히 외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외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학교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청년들이 의림지 주변에 나가서 계란도 나누고 솜사탕도 나누고 전도지도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날만 이루어지는 일회성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사도들이 그런 그들의 당당한 외침을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 차츰차츰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활기 있게 누리게 되었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부활의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기 전까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진 그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담대히 나가 외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외칩니다. 부활은 분명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부활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매우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는 주님의 부활 소식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고, 사도들은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번 그 돈을 교회 앞에 내놓는 것이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아까웠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예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감동하여서 자기들의 밭을 팔아요. 그런데
밭을 팔고 나서 돈을 딱 받아든 순간 마음이 움직입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춰요. 사도 앞에 가지고 가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밭을 팔아서 우리들의 살림을 좀 위해서 일부는 좀 남겨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라도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라고 내놓았다고 해서 과연 사도들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질책했을까요? 나머지 것도 다 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어떤 사람은 밭을 팔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도록 하는 데에 마음을 쏟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처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눔을 주저하지 않았던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그 전 재산들을 과감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 그 동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몸소 행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자격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너무나 위대한 그 은혜에 온 마음과 온 삶으로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들은 감사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나눔이 결코 허무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또 다른 은혜의 여정임을 그들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도, 우리들에게도 나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더 많이 쌓아두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십니다. 이미 창고에 그 전해에 거두은 소득이 가득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거둔 수확을 베풀 줄 모르고 또 다른 창고를 지어서 또 쌓아두려고만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 오늘 저녁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더 많이 뺏어오고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리라.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누군가의 것을 내가 토색하면, 빼앗으면 내가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요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 손에 가진 것을 힘이 없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것, 어쩌면 그것은 작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하나의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진정한 생명과 희망의 열쇠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은 죽었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것으로 이어진 것처럼, 오늘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결코 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작은 부활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진리로 새롭게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본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가 나눔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온갖 성경의 지식을 꿰차고 있고 성경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힘써 교회 봉사를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주위에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 소망교회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한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짓되고 변질된 위험이 농후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외치기는 하지만 정작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나눔을 멀리한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도구가 되어지시고, 또한 우리의 나눔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다 교회로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일하고 받으신 그 월급을 다 교회로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했던 그들이 살았던 나눔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길은 이 세상의 맹렬한 함성 소리가 우리를 혼란시키듯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냐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난한 이들이 애절하게 울먹이는 그 소리에 우리는 오늘도 귀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우리 내면의 민감성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결코 이웃들의 아픔에 부르짖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의 삶을 꾸준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더욱더 생생히 경험하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여러분의 작은 나눔의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우리가 모두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비로운 부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서 서로 아낌없이 나누는 가운데 받는 것보다 더 온전한 복을 누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없이 기쁘시게 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가난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어서